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는 줄 아시고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허락하사 먼저 우리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또한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영적으로 힘을 얻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가시겠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해 주신 말씀의 제목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가 누렸냐면 다윗이 누렸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누렸습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이삭에 대한 말씀을 같이 받으셨는데요. 계속해서 이삭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삭은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지는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응답도 받고 체험도 했지만 그 영적인 상태와 흐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쓰임받지 못했죠. 오히려 가정이 깨지고 엄청난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근데 오늘 보니까 끝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비밀이 뭐겠습니까? 오늘 뉴스에 보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죽으셨다고, 돌아가셨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신문에는 99세, 어떤 신문에는 100세 이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굉장히 오래 사셨습니다. 암에 걸리셨었는데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49년도에 LA에 전도 집회를 하셨대요.
49년도 굉장히 오래된 시간 같은데 그 전도 집회를 시작으로 전 미국에 부흥운동을 했던 목사님입니다. 한국에는 52년도 한국 정쟁 때 부산에도 오셨고 서울에도 오셨다 하더라고요. 집회를 하셨대요 그때. 72년도에 저도 그 사진을 본 것 같아요. 여의도에서 광장에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셨던. 제가 인터넷 그 뉴스를 보니까 댓글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72년도에 목사님을 뵀습니다. 이런 분이 많아요. 그때 100만이 왔다. 예, 그러더라고요. 한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댓글을 쭉 보니까요. 누구 하나 악플을 다는 사람이 없어요. 막 잘 죽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참 존경받던 분이 세상을 떠나서 명복을 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미국에서 존경받는 인물, 영향력 있는 인물을 뽑았는데 그중에 4등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사실은 많은 쓰임을 받고 끝까지 쓰임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물론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얘기들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끝까지 쓰임 받은 게 특별한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으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도 우리가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이삭도 다윗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요. 처음에는 오직 복음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맞다 해서 시작이 됐는데 뭘 놓쳤습니까? 이 오직 복음이 지속이 안 된 겁니다. 왜 안 됐다고요? 삶의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다.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받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흐름을 버리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리 주일날 말씀을 잘 듣고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셨어도 그 다음부터는 나를 위해 삽니다. 그게 바로 우리고 그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로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나를 위해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사는 걸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불신자는요, 나 중심으로 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하게 놔둡니다. 다윗은 그래서 말년까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무 문제도 안 주신 게 아니라 10년 동안 쫓겨다니게 하시고 왕이 돼서도 계속 문제 속에 있게 하시고요. 남의 남편의 아내도 뺏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죽기 전에는 장자한테, 자기 첫째 아들한테요, 반역을 당해요. 그래서 궁에서 막 도망 다녔습니다. 인생이 파란만장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끝까지 놓치지 않은 게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다윗이 한 건 아닙니다. 솔로몬이 했죠. 근데 그 밑바탕 준비를 다윗이 다 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서 못 받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닙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한 사람이 아니라 언약궤의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정확하게 사무엘에게 듣고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겁니다. 성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언약궤가 중요했어요, 다윗은. 이 언약궤가 저 길에 버려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끝까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짓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게 다윗이 말년까지 끝까지 인도받고 쓰임받는 비결 중에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는 그 순간에요, 자기 아들에게 모든 걸 넘겨줍니다. 그리고 죽어요.
이렇게 쓰임받은 인물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솔로몬도 자기 아들에게 이걸 못 물려줬고요. 요셉도 자기는 총리가 되고 너무 잘 누렸지만 그 후대에게는 이 부분이 잘 안 누려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삭처럼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언약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겠느냐.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겠는가. 오늘 그 비밀을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본론입니다. 무엇부터 그럼 우리가 응답받으셔야 되냐면요. 기도부터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은 듣고 계세요, 지금. 말씀은 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목사님 저 기도 많이 하는데요. 기도는 다 하시죠, 성도라면. 응답받기 위한 기도는 하십니다. 근데 누리기는 기도가 안 되시는 겁니다. 누리는 기도. 뭘 누리죠?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을 누리는 기도.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응답을 구했으면 빨리 내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구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의 시간표를 누렸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말씀을 붙잡은 자가 할 수 있는 누리는 기도입니다. 응답에 매이지 않는 기도. 그래서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무능력해지면요. 절대 기도가 안 됩니다. 자, 기도가 안 되는 증상이 뭐냐면요. 계속 달라고 해요. 주세요. 안 주시면 화낼 거예요. 힘들어요. 계속 이렇게 됩니다. 무능력해집니다. 그 다음 오는 증상이 뭐냐. 영적으로 침체되니까요. 자꾸 내 생각 중심으로 자꾸 환경 중심으로 내 생각이 바뀝니다. 왜 하나님 응답 안 주실까? 내가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미 응답을 주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바뀌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이미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는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누리는 응답을 시작하시려면 그래서 갈수록 응답에 집착하는 내 모습이 발견되지 마셔야 됩니다. 진짜 응답이 뭔지부터 확인하셔야 되죠. 이게 안 되면요. 반드시 내 마음속에 악한 7 귀신이 다시 찾아오는 것과 같이 누가복음 11장 24절에 26절이죠.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온다라는 성경의 구절처럼 귀신이 오는 건 아니지만 성도에겐 응답에 대한 집착은 더 세집니다. 그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물질 응답 주셨으니까 이제는 곱빼기 7배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신 거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누리는 기도를 반드시 받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렘넌트 7명들입니다. 기도의 증인들. 그 사람들의 상태가 달랐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달랐냐면요. 몇 가지 제가 예를 적어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누리는 기도를 했는가?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의 얘기입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요셉이 기도한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지 지금 이 노예 생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와도 노예예요. 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걸 먼저 기도한 겁니다.
똑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그 문제 때문에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상처고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 안 해주세요. 뭐부터 하길 원하시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그 문제 속에 있을 때부터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요셉이 했던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엘리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스승인 엘리야가 물어보죠. 네가 뭘 원하느냐? 길갈, 여리고, 베델. 이런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엘리사가 기도한 것은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영역으로는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힘이. 기도하세요. 갑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전도는요 갑절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요.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근데 우리가 왜 안 구할까요? 구할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셔서 그렇습니다. 당장 나만 먹고 살면 되니까요. 지금은.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바꿔가고 계십니다. 나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 살려야 할 현장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다. 다윗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냥 크게 임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스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 이제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가 응답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지입니다. 그럼 뭐가 응답으로 와야 됩니까? 성령이 아니라 돈이 와야 돼요.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완전 돈 문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와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전혀 기도했다고 분명히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상관없었으니까요. 그만큼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니까 기도가 달라진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시려면요.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뀐 기도가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바뀐 기도를 하려면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질문이 달라져야 됩니다. 질문.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오늘의 나의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 주세요? 이런 똑같은 문제를 잘못된 질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오는 질문이 진짜 질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질문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는 겁니다. 유 목사님 말씀하신 질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 질문만 하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 질문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신다. 이 질문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 주시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고요. 정말로 영적인 상태가 바뀐 기도만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상관없게 됩니다. 제가 이만의 경익교회에 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또 장로님들, 또 주집사님이었다가 권사님이었다가 장로님이 되신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있는 2년 동안 사실은 제가 이제 교구를 섬기면서 별건 안 했는데 공교롭게 제가 나갈 쯤에 그 이만한 경익교회 그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중직자 세우고 하는 장로 안수식 이런 게 있었어요. 전부 이제 저희 교구분들은 와서 저랑 사진을 다 찍자는 거예요. 저랑. 거기는 이제 아예 프랭카드를 딱 걸어놓고요. 제가 서 있으면 다 와서 찍으세요. 이렇게. 저는 가만히 있고 계속 셔터 누르고 찍어요.
전부 다 악수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건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임직을 받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게 다 인사치레인 줄 알았어요. 그냥. 원래 그런 거죠 뭐. 저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리고 1년 반 후에 제가 이번에 갔는데 제가 호칭이 다 달라졌는데 제가 아직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집사님 했다가 장로님이시죠? 이렇게 전부 다 바뀌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도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 그때 목사님과 함께 말씀 운동하면서 현장에 이런 응답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 눈이 많이 열렸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 말씀 붙잡고 상태를 바꾸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이만희 경인교회 그 주보에 보면요. 파송 선교사 이름이 쭉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제 동생 이름도 있어요. 거기. 중국 파송 선교사. 제 동생은 결코 싫어합니다. 넣지 말라고 하는데 목사님 넣으셨어요. 거기다가. 근데 제 이름은 없어요. 거기. 제 이름은. 왜 없느냐? 목사님께서 그 이름을 넣으면 LA 지역에 이제 많은 풍파가 일어난다면서 안 넣으셨는데 넣어도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안 넣으셨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안 부르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 가서 앉아 있는데 파송 선교사들은 벌써 꽃을 여기 다 달았어요. 여기다가 꽃 다 달고 있고 앞에 쫙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맨 뒤에 앉아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도 나오라 하더라고요. 다른 선교사님들 앞에 나갈 때는 그냥 박수 쳐주고 이 정도인데요. 제가 나갈 때는요.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참 이렇게 기분이요. 묘하더라고요. 진짜로. 저는 다 잊어주실 줄 알았어요. 제가 한 게 없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거를 자랑하는 게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놀랐어요. 저도. 아, 이분들이 저와 함께 하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긴 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는데 이분들이 카톡을 많이 저한테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제가 선교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계좌번호 불러달라는 분도 계시고 계좌번호 불러봐야 뭐예요. 여기 미국인데. 그냥 기도해달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그런 것들을 쭉 보는데 아 진짜로 상태가 바뀌고 기도가 달라지니까 참 응답받는 분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저랑 만났을 때는 정말 많이 힘들어지셨거든요. 물론 한국과 미국이 다르지만 정말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영적 상태가 바뀌고 말씀이 응답받으면서 하나하나 인도받으면 왜 우리가 여기에서 세계복음화 응답이 안 오겠습니까? 제가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문제와 사건은요 다 지나갑니다. 지금 오는 문제와 사건 때문에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날마다 말씀 붙잡고 상태만 바꾸시라. 제가 그 얘기만 했는데 그게 된 분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말씀을 자꾸 나의 말씀으로 바꿔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건과 문제를 응답 받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말씀을 붙잡도록 우리의 상태를 바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상태가 바뀌면 오늘 말씀드린 누리는 기도가 비로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공예배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안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예배는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답을 얻고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작은 실천이라고 하는데요. 갱신할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항상 두 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틀린 게 딱 발견이 돼요. 틀린 거.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내 말투나 행동이나 다른 어떤 습관을 작게나마 바꾸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 올 때 늘 불신앙하고 불평을 해요. 저희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길 원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과 내 말투만 바꾸셔도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요사야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답으로 듣고 작은 실천을 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거 쉽습니다. 예배만 성공하셔도 돼요. 조금만 실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일 잘한 게 예배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던 3타임. 아침, 낮, 저녁 시간. 시편 17편 3편 밤 시간. 항상 밤이 먼저입니다.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무셔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제일 쉽고 빠른 것이 밤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 시편 5편 3절이죠. 아침에 여호와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 여러분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아유 죽겠다 이거니까. 원빈이가 이제 월요일날 어디 갔다 왔거든요. 오늘 내내 죽겠다 힘들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힘들다 죽겠다. 어디서 배웠는지 저한테 배웠겠죠. 우리 말 속에요. 사실은 우리의 영혼에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는 말부터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 낮 시간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지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기도가 시작이 되면요. 드디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집중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누리는 기도를 하라는 말은 편안하게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 집중하면서 기도하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그래서 시편 130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 동굴에 가서 부르짖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 다 고했단 말입니다. 진짜 내 마음에 있는 거. 정말 해결 안 되는 거. 그 정도로 깊게 집중하며 기도했다는 말이겠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무슨 신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상태가 바뀐 누리는 기도를 시작만 하시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이삭이 못한 겁니다. 이 기도를 이삭이 놓친 거예요.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다 돈도 벌고 이제 아무 걱정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삭이 100년을 살았지만 나머지 80년을 이 상태를 바꾸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쓸쓸히 죽게 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응답을 받겠습니까? 쓰임받고요. 하나님이 주신 참 응답을 구별할 때 진행이 됩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겨야 응답이 아니라요. 응답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은 말씀과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확인이 안 되는 좋은 일은 좀 의심하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응답 맞나? 끝까지 인도받으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니까 절대 못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제가 완전하게 맡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응답, 베드로가 생각한 응답은 예수님이 안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왕자리에 앉는 거죠. 근데 그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합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말과 응답은 사단입니다. 사단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응답이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는 거면요. 그건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만큼 응답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참 응답이 뭐겠습니까? 진짜 응답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윗의 고백이죠. 본문 12절과 14절을 잠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해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1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 하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거죠. 지금 다 하나님께 왔습니다. 자, 이 장면을 할 때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떠올리셔야 되냐면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자기 아들과 온 회중을 앞에 두고 하는 진짜 자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바로 그 말입니다. 내 응답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최고의 군인이었고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성공했든지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남고 남았다니까요. 차고 남았어요. 응답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걸 내가 한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막 100만 불짜리 1000만 불짜리 교회를 짓는데 헌신을 내가 다 했다 합시다. 말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야 하지만 사실은 이제 마음은 그게 아니죠. 뭔가 이렇게 내가 했어. 이 마음이 있잖아요 다들. 근데 다윗은요 진짜 그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다.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에도 보니까요. 여호와가 그래서 나의 반석, 요새, 방패, 구원자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돌아보니까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응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응답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응답받아서 다윗이 한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시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방인과 거류민이라 세상에 있는 동안 그림자같이 희망이 없던 존재였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그림자와 같았다. 이방인과 같았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했는데 그 저축한 돈도 다 주의 손에서 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다윗은 응답 중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를 담은 언약궤를 둘 성전 건축이 다윗의 응답의 결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응답의 시작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 직장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나만의 성전 건축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은 교회 지으란 말이 아닙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장소예요. 지교회가 될 수 있고 다락방이 될 수도 있고 나만의 예배 처도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는 공간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복음만 말하는 장소, 복음만 말하는 가정, 복음만 말하는 직장, 그게 성전입니다. 그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삭이 이걸 먼저 깨달았다면요. 자기만의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식으로 표현하면 장막이겠죠. 장막. 아마 복음 장막을 많이 세웠을 거예요. 곳곳에 복음 장막을 세워놓고 이삭이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 80년의 인생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이삭이. 나만 응답받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나만 적당히 전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더니 결국 놓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래서 응답을 구분하길 원하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나의 성전을 건축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만의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워야 되는 성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전을 세우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요. 여러분만만 할 수 있는 바로 그 성전이 있습니다. 그게 응답의 결론입니다.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진짜 불신자를 살리는 성전, 다민족을 살리는 성전, 렘들을 살리는 성전.
인천에 있는 한 분께서요. 굉장히 가난한 분인데 공장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납품을 하셨는데 납품한 그 물건이요. 하자가 안 한 거예요. 얼마나 하자가 났냐? 2천만 원이 이제 빵꾸가 난 겁니다. 그 납품을 받은 사장님이 불렀대요. 불신자인데 불러갖고 내가 당신 그동안 잘해줘서 내가 믿고 맡겼는데 이런 물건을 주면 어떡하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서를 쓰라고 하더랍니다. 요 납품한 거 다시 납품해주고 돈 다 갚겠다. 2천만 원 플러스 얼마겠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있던 그 임안의 경인교회 이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불신자 사장님 그 가게에서 꼭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근데 지금 말씀 운동은커녕 지금 완전히 지금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그분한테. 왜 이러는 일을 일어났을까? 이분이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하면서 있다 보니까 이 각서 사인하기 전에 사장님한테 잠깐만 시간을 달라 해갖고 이분이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도하셨대요. 불신자 앞에서. 자기 하나님 있기 때문에 나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면서 기도하셨대요. 기도하고 눈을 딱 뜨니까 이 불신자 사장도 갑자기 이렇게 눈 감고 이러고 있더래요. 같이. 그래서 내가 사장님한테 사인 딱 각서하면서 내가 분명히 가겠다. 조금만 좀 기한을 달라. 일주일만 기한을 달라. 그리고 자기 공장에 왔는데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든 사람이 공장장이 있는데 이 공장장이 불신자거든요. 저도 알아요. 그분을. 딸이 가출을 했는데요. 정신병이 약간 있는 딸이에요. 가출을 했는데 이 딸이 정신병이 있어서 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요. 교회도 안 나오고요. 딸 가출한 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절대 복음 안 받던 분입니다. 근데 2천만 원 지금 이분이 빵꾸를 낸 거예요. 공장장이. 근데 사장인 그 장로님이요. 이분을 안 자르고 그냥 놔뒀대요. 일주일 내내. 기도만 하고 있는데 일주일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이 다시 오라고. 왔는데 이분이 그 파트를 자기가 자세히 보니까 그 파트를 그 건축물에 쓰는 건데요. 고정하는 건데 그거를 그 시공할 때 약간 방법을 바꿔서 하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볼 테니까 만약에 되면 안 갚아도 되고 안 되면 네가 갚아야 된다. 동의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도와주시려고 하시냐? 장로님 물어보니까 그 불신자 사장이 당신이 그때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돈 받으러 오라고. 2,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2천만 원 손해봤는데 500만 원 주겠다고 오라는 거예요. 500만 원 받아갖고 왔죠. 공장장이요. 그거 일 때문에요. 완전 죄인이라. 사장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면서 그날 바로 교회 오기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교회를 잘 나오신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2년 동안 교회 가자 해도 안 왔거든요. 그분이. 바로 그날부터 교회 오셨대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 분을 두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작업하세요. 사실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정확한 시간표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응답받을 인생의 축복을 우리가 남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응답받는 것에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윤례를 지켜 이 모든 걸 행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일생을 지금 솔로몬 아들에게 쭉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했다. 그러니까 아들아, 너도 나와 같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해라. 전달한 장면이에요. 이게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게 지금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자식에게 너는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자식이 네 그러고 살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이 알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금 다윗은요. 솔로몬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걸 아들이 다 봤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한 겁니다. 너는 나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성된 마음으로 오직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써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후대가 보고 있고요. 전달하실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진짜로 응답 받으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UC 얼바인에 잠깐 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장을 가야 되겠다 싶어서 얼바인 내려가는 김에 거길 들렸어요. 내리니까 칼바람 불고 너무 춥더라고요. 대학은 또 얼마나 큰지. 아무도 없어요, 길에. 그래서 그냥 쭉 걸어 다니면서 기도 잠깐 하고 왔습니다만은 그걸 보는데요. 아,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으면 좋을까? 그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좀 그래요. 나 혼자 도대체 여기서 뭘 하겠단 말인지. 이거에서 사람이 올까? 이 생각도 들고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불신앙이죠. 하나님께 정말로 제가 현장을 가는 이유가 교회 부흥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진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되게 해달라. 증인 되게 해달라. 걷기도 하고 이제 쭉 오는데 유시열반에서요. 차 타고 2, 3분 좀 쭉 나가니까 갑자기 뭐가 큰 건물이 하나 나와요. 가만 보니까 한국말로 써 있어요. 베델교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 이게 베델교회구나. 얼반에 있는 분들 거의 베델교회 많이 다니시거든요. 교회가요 정말 멋있어요. 깔끔하게 돼 있고요. 주차장이 쫙 있고요. 대학하고 가까웠다 보니까요. 근처에 큰 것도 없어요. 보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잘 지어졌더라고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또 불신앙이 확 들어요. 나는 언제쯤 저런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어쩌쯤 저런 교회에서 그래서 아무 쓸데없는 얘기인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생각 때문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성전 지어지는 거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확실히 믿었습니다. 내 대에 안 되면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줄 믿고 부탁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안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주실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부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나의 성전이 있어요. 그걸 부탁하시는 그 응답 속에 꼭 계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증인되는 축복을 본문 20절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들한테 얘기한 다음에 거기 모인 사람한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회중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왕에게 절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다 앞에서 봤어요.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것도 다 봤습니다. 왕이 송축하라니까 송축한 게 아니겠죠. 그만큼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 그 부자 간의 관계와 그 가정을 백성들도 다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모델이에요, 모델. 아, 우리 가정도 저 왕이 있는 저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저렇게 응답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바뀐 거죠. 원래 이 관계가 이삭과 야곱 관계가 그렇게 돼야 돼요. 만약에 이삭이 진짜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너희는 내가 못다한 복음 장막을 만들고 이렇게만 이렇게 예언했다. 부탁했다. 그러면 왜 싸우겠습니까, 형제끼리? 쓸데없이 내가 복을 줄 것이니 이런 얘기 하니까 이렇게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요.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사람 앞에 증거가 되는 그 응답의 시작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결론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이삭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 똑같이 문제를 당했습니다. 똑같이 늙은 나이까지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딱 하나입니다. 이삭과 다윗은요. 왜 한 사람은 끝까지 쓰임받고 한 사람은 덜 쓰임받았냐? 바로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다윗은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에 질문을 하니까요. 끝까지 말씀으로 인도받은 겁니다.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나 중심으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 여러분의 관심,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바뀌면 바뀔수록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쓰임받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완벽한 응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제일 필요한 응답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이 안 되는데 돈을 버시면 손해입니다. 오직이 안 되는데 일이 잘 풀린다 그럼 더 손해십니다. 왜냐하면 오직이 안 되는 만큼 내 생각이 많아지셔서 그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걸 끌고 가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이유, 나의 성전 건축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 돈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신 이유는 나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성전이 있거든요. 그거 하라고 주신 건데 그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응답받으실 성전이 뭡니까? 여러분만 아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지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교회 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지어진 예원교회 같은 경우에도요. 예전에 지교회당을 참 많이 세웠습니다. 정은주 목사님이 이제 워낙 이제 하니까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응답받는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자기 일하면서 지교회 당을 세워서 건물을 빌려서 거기서 복음동을 계속 하신 분이 계십니다. 거의 다 없어졌어요, 사실은. 근데 아직 남은 곳들이 몇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섬기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만의 성전 건축의 언약이 있어요.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하다. 다 교회가 있지만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 를 언약으로 잡으시고 계속 응답받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만의 관심, 여러분의 성전 건축이 그래서 진행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언약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이유, 복음 전하라고요. 그 지역과 그 가정에 여러분이 가시는 이유, 복음 전하라고요. 아, 목사님 복음 전했는데 안 받던데요. 예, 오늘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내일이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어떤 증거를 주시겠습니까? 복음을 그 사람이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만 하셔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쓰십니다. 여러분의 말년에 진짜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래서 너는 정말로 여호와 앞에 성실하고 날마다 이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을 남길 수 있는 그 축복의 인생 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삭과 같이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날마다 주님께 쓰임받아 평생 언약의 후손들에게 날마다 칭송되는 날마다 들림받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꿔주시옵시고 오직 복음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